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지만 어떤 만남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만을 남기기도 하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차마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관계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내 이야기는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오히려 늘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억울함이 든다면 과연 그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예로부터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향기로운 꽃밭을 거니는 듯하고 해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날카로운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고 소모된다면 그 인연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나 자신에게 가혹한 것은 내 삶을 좀먹는 관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아닐까요?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된 지혜와 현대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강한 관계 맺기와 현명한 인연 정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관계 다이어트,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 이제는 안녕을 고할 때. 때로는 우리가 깊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애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상처와 실망뿐일 때가 있죠. 그런 인연, 과연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놓아주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미련이라는 이름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전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영했던 기대와 환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할 거야, 결국엔 나를 이해해 줄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인연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 그 시간에 나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머물거나 떠나게 된다고 하셨죠.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아름다운 시작이 있듯이 언젠가는 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늘어지는 인연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소중한 시간과 감정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에너지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바람도 하루 종일 불 수는 없고 아무리 거센 폭우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자연의 섭리처럼 인간의 인연에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억지로 애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욱 큰 힘듦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된다. 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를 과거의 고통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내 마음을 해로운 감정으로부터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상처를 곱씹는 사람은 결국 그 상처의 노예가 된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상처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향기로운 차를 마시거나 자연 속을 걷는 것처럼 나를 소중히 대하고 아껴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작은 촛불이라도 스스로 켜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인연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익숙한 관계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더 밝고 건강한 삶이라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도약 없는 삶에는 진정한 발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익숙하지만 해로운 과거로부터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문이 굳게 닫히면 반드시 다른 어딘가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라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만을 안겨주던 과거의 관계를 깨끗이 떠나보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긍정적인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과거의 아픔이 떠나간 그 자리에 분명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건강한 사람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친구는 역경과 고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행복의 진정한 시작이야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스스로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불합리한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나다운 삶을 당당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으며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아픈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용기를 내보세요. 그 관계를 놓아준다고 해서 당신이 결코 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크고 진실된 용기입니다. 새로운 삶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더없이 행복해질 빛나는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